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에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옆 사람과도 샬롬 하시죠. 샬롬 샬롬.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풍성히 넘치는 교회, 또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 오늘 초청되어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떡을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또 그 말씀으로 힘입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소상과 풍성을 소망 가운데 기대해 보는 시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단, 은혜로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들이셔가지고 저 사실 그 찬양단 늘 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찬양단을 주로 많이 보시지만 저는 매주일 찬양단을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영이 살아나는 찬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특송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 모두가 찾아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전사님 기도도 감사합니다. 기도 정말 진리로 이렇게 잘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3장인데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은 매 장마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과 내 인생에 매 시대마다 의미가 있듯이 태어나면 태어난 대로 의미가 있고, 10대 땐 10대의 의미가 있고, 20대 땐 20대의 의미가 있고, 60대 70대는 또 그때의 의미가 있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매 장마다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은 더 특별한 전환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죠. 이전 전반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사도행전 중반부터 후반은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작은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거고, 작은 것도 주님 작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비유해 보면 1시간만 와서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10시간 일한 사람만큼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원리는 율법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생을 어찌 보면 너무 내가 낭비하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 주님이 모든 시간을 새롭게 주님께서 정산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와가지고 1시간만 일하면 1시간 가격밖에 안 받는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남은 여생을 또 주님께 드리면 앞에 전반부에 주님께
불충하였던 그런 시간들조차,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시간들조차 주님이 은혜로 정산하여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또 어린 시절부터 주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호받았고, 예수님 안에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밀한 부분까지 주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을 확신하시고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의인이라 믿음으로 사. 우리는 돈으로도 사는 것 아니고 명예로도 사는 것 아니고 자기 능력과 자기 꾀로도 사는 거 아니잖아. 자기 꾀 부려봐야 많이 부리는데 헛똑똑이를 늘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건짐을 받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만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대대로 축복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로채서 야곱이 이삭이 에서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채서 자기 말씀으로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로채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로채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갖겠다고 소망하고 그 말씀을,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가 에서에게 줘야 되는 거 다 가로채잖아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분노하시나요? 아니요. 야곱의 온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안배하시고 배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정말로 그가 믿음의 장자가 되게끔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더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언제나 주님 안에서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사역이 첫 번째 시작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일생 동안 선교여행을 3번 하거든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여행은 주로 그 서구 유럽 쪽을 향해서, 아시아에서는 오늘날의 터키라고 하는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건너가면 발칸 반도라고 하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그리고 서유럽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이 선교가 다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는 지금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바울은 알기는 알았는데 소망 가운데서만 알았고 분명하게 보지는 못했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지난 2000년 동안은 서구 중심으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서구 중심에서 나온 모든 혁명들이, 우리의 산업혁명, 우리의 옷 스타일조차도 우리 한복이 있지만 사실상 명절에 우리가 한복이고, 이 서구식 옷입니다. 이게 문화도 그렇고 그렇죠.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류 역사가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어쨌든 발전되어 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만 발전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서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그들은 또 인류의 중심 못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종족이 야만족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년 전에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 서구 유럽에 먼저 퍼지고, 그 서구 유럽의 후손이 미국과 카나다와 이런 나라들이 되고, 그리고는 그들 나라들로 인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200년 전에 온 세계에 파송되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1600명이 왔어요. 그중에 1000명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1000명이. 나머지 200명 200명 정도 선교사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호주에서 왔고,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 선교사들이 왔고, 독일에서 왔고, 서구에서 어쨌든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시작한 장,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장, 1차 선교여행을 시작한 장,
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의 또 다른 의미는 바울이 처음으로 설교를 한 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바울은 그 전에 설교했죠. 했는데 설교 본문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설교가 처음으로 나오는 장입니다. 바울의 설교 본문이 성경에 5번 정도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하면 설교 본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처럼 2000년 전에 도대체 바울 사도는 주일마다 무슨 설교를 했을까? 설교가 늘 다르기는 했겠죠. 똑같은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은 사도행전에 어쨌든 바울의 설교가 5번이 나오는데 그 5번 중에서 최초로 나오는 설교가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설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구절은 바울의 설교의 본문입니다. 성경 본문인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씩 더 설명했겠죠. 설명한 내용들을 줄여서 절로 만든 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무려 46절까지 설교가 계속 이어져요. 13장에 거의 80% 이상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읽을 수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전반부를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13장 전체. 그렇다면 이 설교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러면 신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주일 예배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이 친구들과 믿음 있는 사람 만났을 때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했다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선교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라고 하는 교회 가서 설교했다. 무엇을 설교했느냐? 무엇을 설교했는가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일단은 느낄 수 있는 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이렇게 전했는데 이 설교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느끼는 거는 성경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키셨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셨다. 이스라엘이 유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서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 사울이 나왔고 다윗이 나왔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반복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오늘날의 설교가 우리의 개인과 감정과 사람의 정서를 어루만지는데 너무 많이 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저도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보면 능력의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명백하게 복주시고 만지실 것을 아니까 환난과 어둠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는 주를 믿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송, 그 찬송 왜 후회가 없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을 살면서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살면서도 알고 하나님 진짜 복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를 이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계속해서 하나님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에 땅의 먼지가 땅의 먼지 숫자, 바다의 모래 숫자, 하늘의 별의 숫자, 이 다 비슷한 숫자입니다. 10의 23승에서 28승이 굳이 그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확인해낸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요. 무한대죠. 그러니까 종류도 다르죠. 한데 같은 성격이죠. 근데 그 복을 진짜 하나님이 태를 이어서 복 주신다는. 근데 그거를 보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전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설교를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성경을 포괄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2000년 전의 성도들은 과학 기술이나 지식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포괄적으로 더 많이 가졌다라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생명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것은 믿음만 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에 있어서도 성경 말씀을 골고루 모든 말씀을 주님의 특별히 세우신 귀한 종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든든히 채워지고 세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거 성도들도 똑똑하고 세상 사람들도 지식도 많고 이 땅에 있는 거 많이 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전문가들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또 더 많이 그 말씀을 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보다 세상적인 지식은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들은 지구가 둥근 것도 몰랐고 저기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그 수많은 은하들이 있고 별들 자체가 아니라 그냥 은하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그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가졌다는 것을 볼 때 주님의 나라에 가서 믿음의 성도들, 이전에 살았던 성도들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세상 지식 많이 한다고 자랑하겠는가? 어차피 그곳에 가면 눈으로 흐리다는 것을 다 분명하게 보는 만물을 꿰뚫어 보는 참된 지혜이신 일곱 눈을 가지신 그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할 텐데 그래서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의 후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특히 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혜가 되고 인생 살면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을 믿음과 적용시켜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사도행전 13장에서 하죠. 13장은 또 바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이며 설교가 들어있는 장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행해지던 이 설교가 전파되던 장소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 회당이란 말이 모일 회자, 집당자니까 교회란 말입니다. 유대인 교회인 것이죠. 바울이 거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서 전합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곳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바로 사도행전 13장 시리아 지역, 이스라엘의 바로 북부가 시리아거든요.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그 안디옥은 땅 자체는 터키 남부,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그 시리아 지역의 구역이었죠. 2000년 전에 바울이 시리아의 안디옥이니까 시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여행을 시작하고 키프로스라는 섬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아탈리아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 바로 옆에 있는 도시에 바보라는 곳에 도착해서 바보에서 한 200km 올라오면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터키 내륙에 오늘날 튀르키예라는 나라죠. 거기 내륙의 중부 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지역을 통틀어서 또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이 지역에 서신을 보낸 것이지요. TV에 여행 그 상품을 가끔 보시지요. 이렇게 보면 안 보시지요, 그죠? 저는 봅니다. 못 가니까 눈으로라도 크루즈 보면 좋겠다. 그리고 뭐 유럽 관광 보면 좋겠다. 일본의 온천 관광 보면 일본의 선교는 여러 번 갔는데 온천 관광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언젠가 꼭 가야지. 이렇게 홈쇼핑 보는 거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터키 관광 홈쇼핑에 나오면서 풍선을 타고 기암 괴석 같은 데를 이렇게 그게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거든요. 그 갑바도기아 터키 지도가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터키 중부에서 오른쪽이 바로 갑바도기아라는 그 지역. 풍선 타고 여행을 안 해봤으니까 그거를 풍선이라고 그러지. 열기구라고 그러잖아요. 열기구. 그 풍선이라. 좀
무식하죠. 무식해. 풍선 타고 어쨌든 풍선 타고 올라가서 보는 그게 터키 지도가 있으면 오른쪽에 갑바도기아고 제가 말씀드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풍선 타는 왼쪽 지역이에요. 바로 왼쪽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충청남도가 있고 충청북도가 있으면 충청북도가 풍선 타는 데라면 충청남도가 왼쪽이잖아요. 거기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대표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는 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지역에 왕국을 세운 셀레우쿠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셀레우쿠스 장군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장군이 근데 셀레우쿠스는 또 이름이 낯선 분도 계시겠지만 역사를 많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예수님 탄생 300년 전에 온 세상 그 당시 온 세상 인도까지 정복하고 헬라 제국이라는 헬레니즘 그 헬라 문화를 가지고 온통 온 세상에 퍼뜨려 놨죠. 그 헬레니즘이 오늘날 다 우리가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우리의 언어 드라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의 말이에요. 헬라어입니다. 영어가 아닙니다. 드라마가. 여기 공연하고 무대 올리고 하는 것 자체에 인류에서 최초로 이것을 활성화해서 문화 산업으로 발전시킨 나라가 헬라 제국이 오늘날 과학 기술의 모든 총체가 되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지식들의 발전을 이루는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죠. 그 헬라 말을 또 국제어로 썼어요. 오늘날 영어 쓰듯이. 그러니까 성경 신약 성경이 예수님 시대 때 히브리어로 써봐야 히브리 민족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로 그걸 써야 되겠다. 그게 헬라어인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쓴 것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군사령관이 셀레우쿠스라는 군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그의 후손 대대로 역사를 지배했겠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요절을 했어요. 그러자 그 광대한 제국을 세우고 제국이 5개로 쪼개집니다. 쪼개지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받아서 자기 왕국을 세운 사람이 셀레우쿠스란 장군이에요. 그 셀레우쿠스가 자기 왕국을 세우고 도시들을 세웁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살게 하고 거기에 군사들도 기르고 경제도 활성화하면 세금도 많이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장군들은 작은 나라들을 세워서 자기 나라들이 부흥되고 발전되기를 원하겠죠. 또 강력하게 되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또 세금 많이 걷어서 자기가 부강해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여러 개를 세웁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여러 군데 세웁니다. 그래서 수리아에 있는 곳이 수리아 안디옥이고 이스라엘 바로 위에입니다. 오늘 저희가 바울의 설교가 있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터키의 중부 열기구 관광가는 우편에 좌편에 있는 도시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셀레우쿠스 왕국은 셀레우쿠스 장군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안디옥을 세웠지만 이 도시들은 다른 나라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왜냐하면 자기는 잘 살아야 되니까 남들은 괴롭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 나라들을 많이 침공하고 그랬고 특히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디옥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싫죠. 안디옥.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랑을 1만 달란트처럼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랑을 품고 우리가 한 주를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품고 우리가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평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인생인 줄 믿습니다. 원망을 품고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저도 분노 품고 원망 품고 불평 품고 많이 살아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거는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나 너무 많아요. 좀 필요하시면 제가 나눠드릴 수 있어요. 저희 원망이나 저희 근심이나 슬픔이나 나눠드릴 수 있어요. 나한테 부족한 건 그리스도의 기쁨과 사랑인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 넉넉한 마음, 그리스도의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이가 알게 하라. 그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마음이 좁으니까. 이게 주님께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인 교회가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처음 시작했다는 게 놀라운 말이지요. 그런데 안디옥이 두 곳이 있는데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시작해서 배를 타고 터키 내륙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왕국을 세운 그 태조가 되는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며, 근데 그 뜻 자체도 사실 오늘날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왕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시디아는 우리의 거친 들이란 뜻이에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요. 우리 인생이 다 거친 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난 진짜 순탄하게 살아왔어. 굉장히 드물게 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찌 삶에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고생도 많았는지, 소름도 많았는지 다 그래요. 정말 수고 많죠. 그게 비시디아예요. 그 비시디아에 바울의 복음이 펼쳐졌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복음이 펼쳤습니다. 안디옥은 왕의 이름이, 왕의 아버지 이름이잖아요. 왕족의 이름이 그잖아요. 장군이면서. 이것은 오늘날 내 고집과 내 힘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은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메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써졌잖아요. 그런데 한 문장으로 써져서 오늘날은 이게 이제 거리가 한 200km 정도 됩니다. 200km면 뭐 여기서 그냥 뭐 두세 시간, 200km 두세 시간도 아니네. 요즘 자동차로 100km에 30분이면 달리니까 200km면 1시간이면 전 끊을 수 있거든요. 1시간이면. 물론 이제 국가에 이바지를 많이 합니다. 벌금 많이 내면서 국가를 위해서 굳이 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벌금을 많이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면 1시간에도 가는 거리지만 2000년 전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버가는 아래쪽 해안가 도시이고 비시디 안디옥은 산맥을 저기 넘어선 해발 800m 고지예요. 200km를 걸어가는 거리거든요. 문장은 짧은데 이 안에 바울의 많은 그 마음들이 우리가 역으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것이죠. 이곳에 와서 그 안디옥이라는 사람 자체도 왕을 가리키는 사람이죠. 이름의 뜻 자체도 안티라는 말 우리 잘 쓰잖아요. 너 안티냐? 너 내 안티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대란 뜻이에요. 오키라는 말은 헬라어의 잡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데 상당히 뭘 손에 들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반대하러 왔어. 근데 막 손에 뭘 들고 왔네? 몽둥이를 들고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그게 이제 안티옥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며 우리에게 뭔가를 잡고 하나님을 반대했어. 내 지식을 잡고 명예를 잡고 내 고집을 잡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반대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러한 인생은 끝난 거죠. 주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럼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실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전체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창조가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미 창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 새 창조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새 창조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있으면 주님이 새로운 모세를 보내실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모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애굽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출해 줄 분이 필요해요. 핍박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할 수 있게끔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모세가 필요합니다. 출애굽이 필요하듯이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 것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본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생각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겐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리하는 광야가 아니라 만나가 내려주는 광야가 필요하고 그 만나도 필요합니다. 구약에 이러한 사건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이룰 한 구주를 보내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사와 선지자들의 시대를 지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와 선지자 역할을 한 존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임명되어 그들의 보살핌을 받았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있어서 사울은 좋은 왕도 뭐 부분적으로 좋은 왕이었고 다윗은 온전히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데 이들이라 하더라도 약속을 위한 인물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보다 훨씬 더 좋은 왕을 보내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약속된 인물이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에게 새 창조를 줄 것이요 여러분에게 출애굽을 줄 것이요 여러분의 광야에서 만나를 줄 것이요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시고 여러분의 근거가 되는 땅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민족을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을 위한 목자가 되실 것이고 여러분을 위한 좋은 통치자가 되고 그런데 거기다가 뒷부분에 보면 구약에서 전혀 어떤 사람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폈지만 이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역할을 주님이 주시는데 제일 첫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셨고 죄 사함이란 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보고 슬퍼하면 하면 안 되고 그 절반이고 나머지 죄 사함을 보고 늘 주님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 죄사함, 속죄함, 속죄함 받았네라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10,000개 입이 있으면 이 입 다 가지고 뭐 하겠어요? 10,000개 중에서 1개만 주님 찬송하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9,900개 입 가지고 그 중에 100개는 율법 얘기하고 100개는 원망 얘기하고 100개는 불평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10,000입 다 가지고 10,000입이 내게 다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하겠네. 혹시 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신가요? 혹시? 왜? 아니시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서 여러분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이들이 이 점을 깨달으면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얘기 또 갈라디아에서 한 얘기 더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이니까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해요.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비시대 안디옥 교인들한테 내가 그리스도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이 이제 산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산 것입니다라고 그 말씀을 이 교인들에게 나중에 주게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죄사함을 위해 죽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를 돌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장에 밑에 보면 46절과 48절에 두 번이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48절에 너무 아름다운 말씀.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일부는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거죠.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여호와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실 분으로 믿고 내 사랑하는 신랑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인 것을 믿어요. 바울이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던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란 분이 살아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 되셨고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는 말씀으로 더 전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반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절반은 나는 그냥 율법적인 신앙 아래 머물겠다라고 해요. 바울이 여기에서 결심을 하나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그때 이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유독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사도행전 13장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결심을 바울이 확고하게 굳힙니다. 바울이 처음 선교 시작을 할 땐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많이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바울은 아예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중요한 주님의 권면을 담고 있는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개인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위에 퍼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나 개인만을 위한, 나 혼자의 율법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생생하게 알아 주님께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신앙으로 내가 그렇게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바울이 이방 선교를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신앙의 눈을 더 훨씬 크게 떠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신앙을 더 훨씬 전진시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 생활을 하겠지만 그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분복의 기업이 되겠지만 또 일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떠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의 자리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거의 자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충남 아산이 있잖아요. 아산에 여기 둔포라고 있어요. 둔포에 1865년도에 1865년이니까 지금부터 뭐 거의 160년 전이에요. 윤치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윤치호예요. 이름이 윤치호. 충남 아산 둔포 출신이에요. 그 윤치호가 관리가 되려고 한양 땅에 올라갔어요. 관리가 되려면 당시에 이제 조교 생활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에 어윤중이라는 큰 대감의 조교가 됐어요. 그런데 어윤중은 조정의 아주 큰 국사 외교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고종 임금님이 어윤중을 불러서 1882년도에 일본의 신사유람단 대표로 가라 그래요. 일본의 문화를 가서 자세하게 보고 와서 정보 보고를 하고 우리나라를 현대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게 신사유람단이죠. 외교사절 다니면서 일본의 신문물을 보러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유람단이 어윤중이 대표가 돼서 가는데 그 밑에 어윤중의 조교가 윤치호니까 이때 나이가 18살입니다. 그 윤치호가 어윤중 짐 들어주는 사람으로 일본에 갑니다. 가서 신사유람단이 귀국을 하죠. 다시 돌아오는데 윤치호가 어윤중 대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감님 저는 여기서 남아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여기에서 많은 것을 공부를 하고 싶은데 대국의 말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 말이냐? 미국의 말을 공부하고 영어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부한 사람이 됩니다. 윤치호가. 이때가 1882년입니다. 윤치호가 영어를 일본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귀국을 했어요. 이미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국문을 열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미국인 한 명도 없을 때입니다.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인이 1884년에야 비로소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오게 되는데 미국인이 오기도 전에 윤치호는 일본에 가서 영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윤치호가 귀국을 했을 때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수교를 맺었고 그리고 공사관이 설립이 됐어요. 그러자 윤치호가 공사관에 우리말 영어 통역해주는 관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관공서 공무원이 된 거죠. 출세한 거죠. 이 윤치호는 영어에 정말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정말 잘했어요. 지난 세기에 영어를 제일 잘한 사람으로 뽑을 때 윤치호를 뽑습니다. 그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실 윤치호가 만든 영어 사전을 윤치호가 만들었거든요. 영어 사전을 만들면서 많은 단어들을 윤치호가 번역해낸 단어들이 많습니다. 윤치호가 번역해낸 단어들을 그 영어잖아.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윤치호가 번역을 해서 그 단어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윤치호가 영어를 잘했어요. 미 공사관에서 근무하는데 젊은 나이에 좋은 직장을 얻게 됐죠. 그런데 윤치호에게 큰일이 닥칩니다. 그 해가 1884년 공사관에 와서 일을 한지, 공사관은 지금은 대사관이라고 부르죠. 미대사관. 일을 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12월 달에 1884년 12월 달에 갑신정변이라는 게 터져요. 우리나라의 개화파가 수구파로 공격을 해서 사흘 동안 정권을 잡게 되는데 둘 다 뒷배경에 군대들이 있죠. 개화파는 일본, 수구파는 청나라. 근데 일본은 군대를 안 내줬어요. 그러니까 개화파 무리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군사 지지 기반이 없어. 그러니까 사흘 만에 정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대신 수구파는 청나라가 뒤를 봐주고 있었고 청나라는 군대가 사흘 만에 수천 명이 동원이 됐어요. 그러니 개화파가 뭐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개화파의 우두머리 김옥균이 도망가고 수구파의 민영에게는 뭐 칼을 수십 군데 맞고 사경을 헤맸지만 결국에는 회복이 돼가지고 수구파가 다시 정권을 잡게 돼요. 근데 이 갑신정변이라고는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오는 이 사건이 도대체 윤치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건 윤치호의 아버지가 김옥균이 갑신정변의 주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김옥균이를 따라서 그러다가 정변이 실패를 했으니 윤치호 아버지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는 잘못하면은 가문이 멸문에 이를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치호가 우리나라에 살 수 없어서 중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좋은 직장에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중국 상해에 가가지고 상해에서 영어를 더 배우겠다고 영어를 가르쳐주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제가 섬기는 호서대학교처럼 기독교 대학입니다. 윤치호는 그곳에서 강제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런데 윤치호는 성경을 자진해서 읽었어요. 왜 읽었냐면 어려서 사서 삼경을 공부를 했거든요.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아버지가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가 동양의 사서 삼경을 공부를 했으니까 서양의 경전인 성경까지 공부하면 이 동서양의 경전을 통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윤치호는 읽다가 이때는 신약부터 읽으니까 읽다가 예수님 이야기가 있는데 불과 몇 책을 못 넘어가서 넘어가 봐야 마태나 마가 정도 넘어갔겠죠. 윤치호는 중국에 있는 상하이의 자기 자취방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윤치호가 예수 믿겠다고 할 때 우리 조선 땅에는 비로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와서 사역을 시작을 해서 조선 팔도에 신자가 100여 명도 안 될 때예요. 그때 윤치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그 방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변화되자 교장 선생님이 미국인이었는데 깜짝 놀랍니다. 동양에서 온 청년이 스스로 주님을 영접해서 갑자기 삶이 달라졌으니까 예배에 늘 참석했으니까 교장 선생님의 윤치호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네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겠나. 윤치호가 미국에 유학을 가요. 우리 한민족 역사상 윤치호는 미국에 두 번째로 대학에 유학 간 사람이 됩니다. 제일 1호가 변수라는 사람인데 실은 변수가 나온 학교보다 윤치호가 나온 학교는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은 에모리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학을 처음으로 졸업한 사람이 바로 윤치호입니다. 5,000년 역사상. 미국에서 5년 동안 유학하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동양인이. 한국인이 변수가 죽고 나서는 윤치호 뭐 그 다음에 서재필이 오고 그 다음 뭐 바게스터가 오고 했으니 그 미국 땅 통틀어 가지고 한국인 10명도 안 되는데 윤치호가 가서 공부를 5년 동안 하면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누가 돈 대주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 윤치호는 신앙인이니까 믿음으로 공부했고 믿음으로 일했습니다. 윤치호가 졸업식 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모아졌어요. 졸업할 때쯤 졸업식에 그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미국 땅에 와서 공부도 하나님이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작은 돈이 있는데 나는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돈을 내가 헌금하니 이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기독교 학교를 세워. 왜냐하면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 게 학교에서 되죠.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선교사가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200불, 당시 돈으로 200불인데요. 지금 돈으로 하면 20억이 넘는 돈. 한양에 오면 집을 4채 이상 살 수 있는 돈이에요. 50불이면 한양에서 외국인이 집을 한 채 샀으니까. 집 4채에 해당하는 돈을 그냥 기부를 합니다. 여기서 윤치호가 기록을 또 세웁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헌금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 감동을 받습니다. 와렌 캔들러라는 사람인데 그 총장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동양에서 온 청년이 세상에 200불이나 되는 돈을 언금하더라. 와런 캔들러의 형이 아사 캔들러라고 있는데 아사 캔들러가 그 돈의 10배를 그 자리에서 더해 줍니다. 내가 2,000불을 줄 테니까 조선 땅에다 선교사를 파송해라. 그래서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리드라는 이름의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근데 2,000불을 낸 아사 캔들러는 코카콜라 창업자입니다. 코카콜라를 만든 분이에요. 아사 캔들러가. 윤치호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귀국을 하니까 고종 임금님이 옛날 일은 있고 새로운 인재를 발탁해 써야 되겠다. 윤치호에게 군수벼슬을 바로 맡깁니다. 윤치호가 천안에 군수로 왔습니다. 자기 땅에. 1905년도에. 1903년에 군수로 왔어요. 군수로 왔는데 윤치호는 자기 집 사당, 아산 돈포에 있는 사당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교회를 짓습니다. 천안에다가 최초의 교회를 지은 게 윤치호가 지은 교회입니다. 그게 윤치호가 지은 교회예요. 그 교회들이 갈라져서 오늘날 천안제일감리교회, 에베소교회, 하늘중앙교회 이런 교회들이 된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그 이후에 세워진 것이고요. 윤치호는 원산에 군수로 가서도 원산에 첫 교회를 세우고 고향에서도 첫 교회를 세웁니다. 윤치호는 벼슬이 올라가서 외부 협판, 차관 벼슬까지 올라갑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6년 동안 감옥에 고초를 겪습니다. 송도 보통학교라는 학교도 세웁니다. 근데 윤치호는 장로님이었어요.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윤치호는 주일학교 연합회라는 걸 세워서 주일학교를 활성화시켰어요. 우리나라 주일학교 운동의 가장 큰 공헌자가 윤치호입니다. YMCA를 퍼뜨리는데 가장 큰 공헌자가 윤치호입니다.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으로, 문화와 직업을 알려주는 기관으로 YMCA를 윤치호에 의해서 부흥시킨 거죠. 윤치호는 뭘로 유명하냐면 실제로는 애국가의 작사자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의 작사자가 윤치호입니다. 1907년 윤치호는 애국가를 지었어요. 근데 윤치호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한민족이 자기가 일본과 중국과 미국에서 다 살아봤는데 한민족이 온 세상에 1만 세대를 살고 대한 사람이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 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거, 지식이 많아지는 거, 뭐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윤치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의 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세를 간다는 거예요. 무궁화 삼천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윤치호는 지난 세기에 영어를 제일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에 필적할 사람이 우사 김규식이에요. 우사 김규식은 아버지가 거의 양아버지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고 막 이러니까 그 품에서 자랐으니까 말하는 걸로 하자면 우사 김규식이겠지만 그러나 윤치호의 영어 실력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또 영어 실력이에요. 윤치호는 성경을 영어로 늘 읽었고 일기를 영어로 썼습니다. 물론 윤치호는 뭐 우리말이고 한문이고 영어고 뭐 언어에 특별한 탤런트를 가졌던 사람 같아요. 윤치호는 영어 성경을 늘 읽었는데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너는 샤론의 장미다. 나는 샤론의 장미요라고 주님과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게 있어요. 저 하늘의 별이 당신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저 별은 나의 별, 그 옆에 별은 네 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는 저 샤론 평야에 피는 아름다운 꽃이야 라고 얘기해요. 샤론 평야는 거친데 거기에서 꽃이 피거든요. 평야가 좋은데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거칠은데 꽃이 피니 얼마나 아름답겠어. 너는 그런 존재야 라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 하는 얘기죠. 그걸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그래요. 샤론의 장미. 무궁화는 끝이 없는 꽃이라는 이름 뜻이잖아요. 벚꽃처럼 금방 지는 게 아니라 한 번 피면 계속해서 다 말라버려서 떨어지는데 무궁화는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강인한 인내, 끈기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화잖아요. 그런데 이 무궁화를 이 팔도에 퍼뜨린 것도 남궁옥 선생님의 장로님이 퍼뜨렸지만 무궁화는 영어 이름이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샤론의 장미예요. 근데 남궁옥 선생도 그렇고 윤치호도 그렇고 왜 무궁화가 삼천리 피해야 된다고 했느냐? 왜 갑자기 꽃 심기 가사가 나오냐? 무궁화 삼천리.
그럼 우리 민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윤치호에게서는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만세를 갈 수는 없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해야 만세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궁화가 어떻게 삼천리냐? 그 무궁화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무궁화 영어 이름이 로즈 오브 샤론은 샤론의 장미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삼천리 반도에 피면 대한 사람이 대안으로 길이 보전한다고 윤치호는 생각했어요. 그게 애국가예요. 그래서 애국가는 처음 표현할 때 1907년 찬송가에 표현했어요. 지금부터 106년 전에 병천에 장터하고 천안에 있는 장터에서 우리 민족들은 3.1 만세 운동을 했잖아요. 그 주축이 누구였어요? 교회 교인들이었잖아요. 천안에 있는 교회 교인들과 병천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만세 운동을 했잖아요. 진짜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이에요. 지금 한민족이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한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국가가 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신 거 아니에요. 유대인 민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 이미 선언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민족이다. 그러나 제사장 민족 아무도 못하고 그중에 일부 레위 지파가 그것도 자기 민족을 위한 제사장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하는 나라예요. 어찌됐든 세계를 위한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서 저는 읽으면서 바울이 나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다고 하시네. 그래도 나는 유대인 동족이 좋은데? 라고 하면서 유대인 동족들을 먼저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본래 유대인의 목적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것을 유대인 민족에게 말씀했고 그래서 당신들은 당신들 믿고 싶은 대로 율법 안에 있으면 있으십시오. 그러나 이 예수는 만인을 위한 예수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게 우리 유대인의 사명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반응이 반으로 갈라졌다 그 얘기예요. 무슨 소리 우리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끼리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거야. 그러나 나머지 반은 맞다. 우리 유대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들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베드로도 바울도 야고보도 요한도 도마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정체성은 유대인끼리 신앙 지키고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 길을 잘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나 개인의 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여러분이 함께 있는 여러분의 친지들과 여러분의 동료들과 직장에서 주님이 보내시는 믿음의 선교사 역할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충실히 감당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장으로 사도행전 13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당신의 귀한 지체들 활동하는 곳마다 주 예수의 복음 아래서 능력 있게 간증과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